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왕궁 밖을 나가서 암행 시찰을 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보게 됩니다. 왕이 보기에 그 소년이 너무도 안쓰럽고 불쌍하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왕궁으로 와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 소년을 왕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거지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져서 누더기 같던 옷을 벗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잘 만들어진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구걸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소년이 일어나자마자 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시중을 드는 신하가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다급히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네,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세수하던 곳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황당하지요? 왕자에게는 왕자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있고 거지에게는 거지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자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복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다면 그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빌립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1번이 예수님, 그리고 2번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3번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여러분 앞에 참 죄송한 건 저는 1번은 저 자신이고 2번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이고 3번이 주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 마지막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빌립보의 본래 지명은 크레니데스였는데 작은 우물들이라는 뜻입니다. BC 365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 2세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 후에 BC 168년에 빌립보는 로마에 점령되었고 BC 42년에 로마에서 크게 내전이 일어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의 상당수를 이곳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로마의 내전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내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 오른 옥타비아누스는
그가 해산시킨 안토니우스의 군인들과 또 자신을 뒤따르던 군인들 중에 이제 제대하는 사람들을 이 빌립보에 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의 적용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일제 36년의 그 배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 시민은 채찍으로 맞는 형벌은 받지 않는다.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이게 로마 법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다. 이게 로마 시민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식민지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으로 로마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300여 킬로미터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시민이라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요. 로마 복장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는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시민들의 태도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본토는 로마지만 지금 그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야만족이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고 있는데 그 빌립보 땅에 로마의 문화를 이루어 가면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군인들이 빌립보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군사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협력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역시 군사 용어입니다.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종종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추어서 대열을 갖추어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대형을 갖추고 줄을 맞춰서 함께 나가 싸우는데 앞줄이 쓰러지면 그 다음 줄이 나가서 싸우게 되지요.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함께 줄을 맞춰 서 있는 것, 함께 줄 맞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 되고 더불어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그저 막연한 동료의식으로,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수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친교나 교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대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와 협력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다투고 싸웁니다. 끊임없는 쪼개짐의 연속이지요. 심지어는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단절 등이 보편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온통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쪼개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잘 통하고 말도 통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다양함과 연합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에 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하고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분별하는 자로 자라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복음 앞에서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고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협력하고 연합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만 돌아보아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증언하고 가르치는 대로 바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울러서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과도 협력하여 하나 되고 그러한 연합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성이 너무 강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쪼개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다른 생각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과 맞추고 연합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이 드러날 때 분리되고 쪼개지고 끝없이 다투는 이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은 생명이 흘러가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 하나
따로 떼내어 생각할 수 없는, 전체가 묶여 있을 때에만 바른 모양을 갖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성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동시에 연합되어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지요. 교회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바깥으로 밀어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이미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천하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남녀 중에 한 명만 골라봐라 하고 아내로, 남편으로 주셨는데 만나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다 돌연변이 같이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도 있다고 제가 보진 못했고 그냥 듣기는 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는 거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을까요? 그런데 서로 맞추어가며 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 복음으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자유인과 노예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그 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모든 이웃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저의 이 신앙이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제가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공공연하게 누구와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된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저는 그러는 동안에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는커녕 저 자신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그런 삶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첩으로 있던 여자들을 다 자유하게 보내주는 것이었고, 종으로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의 노비 문서를 불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노예들을 다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 무식하고 야만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들 교회가 가짜 힘을 보여주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을 가다가 이방인들과 옷깃만 스쳐도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 털어내고 자신이 더러워진 것처럼 손을 씻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을 마치 벌레, 쓰레기 취급하듯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2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뒷걸음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대적과 원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대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곳, 결국 그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십자가, 손가락질했던 그 자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십자가에서 복음이 출발했고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실 때, 그때 우리는 싸움을 멈추고 칼을 칼집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쉬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죄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그 복음과 구원과 성도의 삶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싸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적 싸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그 증거로 영적 싸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싸움을 거는 상대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이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가 있는데 바로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싸우기를 멈추어서 타락한 대표적인 교회지요. 지상의 교회는 싸우기를 멈추면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선한 싸움을 멈추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멈추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뒷걸음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를 갈 때 좀 편한 곳, 좀 쉬운 곳에 배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뒤돌아보면 고생하면서 군생활을 한 것이, 아니 그 군생활 동안에도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이 나에게 큰 유익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삶이 쉽고 편하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면서도 편하고 쉽고 문제없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저의 이 모순된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면 그때 우리를 편하게 하실 겁니다. 안심하고 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질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반드시 수고를 불러오게 됩니다. 싸움이 없으면 수고도 없겠지요. 전투가 치열할수록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 말씀을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주님의 공로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고난을 통한 은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안 되죠. 고난을 받는 은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더욱 수고와 아픔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수고와 아픔을 통과해 갈 때 주님은 이 고난을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받는 은혜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있다고 오늘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은혜를 여는 너무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때로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를 봅니다.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제는 보입니다.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논리, 세상의 상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은 정말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고통도 믿음 안에서 통과할 때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드시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수쟁이의 성품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고난의 귀한 은혜에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눈물이 가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눈물이 어린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모를 조금의 위로와 조금의 평안과 조금의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느긋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바빠지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우리는 그저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빚어내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